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시죠? 오늘부터 대면으로 수요 예배도 대면으로 하겠다라고 광고를 했는데 하자마자 이렇게 일이 생겨서 제가 좀 면구스럽습니다. 예, 소리 잘 나오고요. 예상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바람에 제가 아무래도 차량 운행까지 하고 이렇게 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이 생각되어져서 일단 오늘은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급하게 문자를 드렸어요.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찬송가를 펼쳐보니 313장이 나왔네요. 함께 찬송가 31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찬송가 313장. 다 찾으셨나요? 찬송합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예, 시간이 좀 남았네요. 찬송 한 장 더 하실까요? 그 옆에 312장도 한 장 더 찬송하시죠. 312장 함께 찬송합니다. 너 하나님께 주여 너 하나님 일평생 주만 바라면 아유 창피해라.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제가 여러분 아시죠? 모르는 찬송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526장 함께 찬송합시다. 아유 창피해라. 313장에 그 찬양의 여운이 남아가지고 310장을 음을 못 잡겠네요. 526장 찬송가 526장 312장이 막 이렇게 그 머릿속에서 막 맴돌고는 있는데 이거를 목소리로 내려니까 526장 다 찾으셨죠? 아유 땀난다. 찬송합니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리옵나이다. 과연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각자 삶의 처소에서 비록 자그마한 유튜브 화면이나마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에 우리들 각자의 처소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되는 줄로 믿사오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감사하옵나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환경과 여건을 따라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따라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저러한 형편과 여건 때문에 이 자리에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병원에 있는 심령 지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환경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있는 그러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그러한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까지 변화되어지고 승화되어질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러할 때에 그 모든 심령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하루라도 속히 깨달아 아는 자들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하심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모세오경을 보다가 이제 드디어 역사서로 시작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셔서 역사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들이 하루하루 이 역사서를 배워갈 때에 더욱더 마음에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역사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돌보아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서 온전히 경험하고 깨달아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더욱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함께 하셔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온전히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아름답게 헌신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요, 구약성경 319쪽, 예, 구약성경 319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9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예, 합독합니다. 1절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제가 제목을 설마 기복신앙?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에도 물음표로 끝나는 그런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설마 기복신앙 하게 되면 그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예요? 기복신앙이 아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들은 기복신앙의 관점에서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오늘 나눠보고 싶은 것입니다. 해서 지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모압 땅에 있는 것이죠. 모압과 암몬 지역. 모압은 요단 동편으로 봤을 때의 아래쪽 애굽 쪽이 모압 지방이고요. 위에 아수르 쪽이 북쪽 지방이 암몬 지방이 됩니다. 해서 이제 그 중간에 여리고 맞은편에 지금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요단강을 건너서 맞이하는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을 앞에 두고 여리고를 마주보고 있는 그 지점에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했을 때에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에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 지금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래 이쪽에 지금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너머에 보면은 여기가 어디냐면은 대해예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 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4절 마지막에 보면은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해지는 쪽 대해 서쪽이 되는 것이죠. 요단 서편이 되는 것이죠. 여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지중해가 되는 것이고요. 이쪽 지역은 어느 민족이 어느 족속이 있었느냐 하면은 블레셋 족속이 블레셋 지파가 이쪽에 있었어요. 해서 블레셋 지파는
본래 이 지중해를 건너다니는 이런 해양 민족이었거든요. 해양 민족이다 보니 더욱더 무기가 발달하고 그리고 전투 능력도 강한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었었어요. 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높은 산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호수아서부터는 더욱더 자세하게 가나안 지역의 지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랬는데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보는 유튜브에 저는 이제 평상시에 그쪽으로는 이제 미처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었는데 우리나라의 어느 목사님이 뭐더라 1시간 만에 보는 성경 지도인가 하는 이런 내용으로 제목으로 유튜브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클릭해 들어갔더니 이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나름대로 이제 그 지형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성지순례를 갔다 온 뒤에. 그래서 그걸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1시간 반 정도 되는 동영상이었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자신도 이 이스라엘의 지형에 대해서 이해가 확 이렇게 넓어지는 걸 느꼈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더욱더 그 성경의 의미들이 보다 더 이렇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었거든요. 오래전에 거의 우리 애들 막 이제 젖 먹고 할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외삼촌이 그 성지순례를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성지순례 갔다 오니까 계시록이 열려 이러더라고요. 그게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했었었는데 이번에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그때 그 외삼촌이 했던 그 말이 그런 의미였겠구나. 성경에 대해서 라오디게아니 서머나니 빌라델비아니 이런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구성이 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겠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그 삼촌을 통해서 들었던가 아무튼 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차갑든지 덥든지 하라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 그 온천지대랍니다. 그래서 온천 지역에 온천 물이 내려와서 흐르다 보면 시내가 돼서 흐를 것 아니에요? 흐르다 보면은 물이 식는다는 거예요. 물이 식어요. 식다 보니 온천지대의 뜨뜻한 물이 중간에 와서 식다 보니까 아예 청량하고 상쾌한 그런 차가운 물도 아니고 시원한 물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그런 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아니하면 입에서 토해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해외여행 다녀오시고 한 분들은 경험을 해보셨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필리핀에 갔다가 화산이 있는 그 지역에 그 냇가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물이 뜨뜻미지근한 물이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화산지대이다 보니까 저 위에 이제 용암 그 분화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분화구 밑으로 이제 물이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물이 뜨뜻미지근한 그런 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돌에도 붉은 그 철분이 그 이제 덮여 있어가지고 시내가에 있는 돌들도 붉은색을 띠고 있고요. 이렇게 화산을 거친 물이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여호수아서를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여러분들하고 지도를 많이 이제 보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 입체적으로 성경과 지도를 같이 이렇게 보면서 하다 보면 훨씬 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조망이 넓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저 밑에 화이트보드를 했으면 더 이렇게 좋았을 텐데 그냥 손으로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은 워낙에 제가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서편에 지금 현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서편이 아니라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에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지금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를 조금 더 지나게 되면은 베들레헴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나오는데 이 동네는 산꼭대기예요. 여리고는 평야고요. 여리고는 평지고 예루살렘은 산꼭대기예요.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높은 이제 산이 시작되는 것이죠. 산꼭대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산을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지중해가 나오고 블레셋이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지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4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요단 동편에 있는 전체를 다 너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요단 동편의 전체라고 하는 것이 그 헐몬산 밑에서부터 헐몬산은 매우 높은 산이에요. 저 북쪽에 있고요. 아수르보단 아래쪽에 요단강 위에 있는 산이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인데 이 헐몬산은 매우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만년설 아마 이제 유럽 같은 데 이렇게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만년설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녹지 아니하고 산에 하얗게 눈이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눈이 항상 녹지 않는 것은 아니죠. 계속 녹아내리죠. 계속 녹아내리지만 또 그 위에 또 계속 눈이 쌓이죠. 그래서 항상 그 산에는 항상 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헐몬산 높은 골짜기의 봉우리에 햇빛이 비치게 되면은 그 눈이 녹아서 시내를 따라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황지연못, 태백에 가면 황지연못 설명해 드렸잖아요. 헐몬산에 있는 그 눈 녹은 물이 그렇게 흘러내려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는 항상 신선한 물이 공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헐몬산 밑에부터 단지파가 시작되고요. 해서 그 단지파부터 해서 쭉 이제 밑으로 12지파들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내려와서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가 이제 다 가나안 지역이 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곧 4절에서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유브라데 하게 되면은 창세기에도 나오는 강이 유브라데 강이죠. 에덴 동산의 발원지, 에덴 동산의 위치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한쪽에 유브라데 강이 있고 한쪽에 티그리스 강이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에덴 동산이 있었다. 이렇게 창세기에도 나오는 바로 그 강이 유브라데 강인데 이 유브라데 강은 그 사해 아래쪽에 있는 강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해서 사해 위로부터 해가지고 이 모든 땅들을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5절에서도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하면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9절까지 해서 9절에서 심지어 뭐라고 해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의 의미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잔소리는 왜 잔소리입니까?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는 게 잔소리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죠. 그런데 또 어른들은 왜 젊은 사람들한테 듣기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왜 잔소리를 합니까? 믿음지 않잖아요. 저 녀석이 저게 제대로 될라 몰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잔소리죠. 믿을 수 없으니까. 신뢰감이 안 가니까. 그러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거죠. 그러면 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게 합니까? 믿음을 주지 않잖아요. 지금 왜 믿음을 안 줍니까? 대답하는 게 알았어요. 그래요. 알았다니까요.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흘려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는 어른의 입장에서는 계속 야,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귀담아 들어야지. 알았지?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잔소리를 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어째서 여호수아에게 잔소리를 하고 계실까요? 사실 여기 지금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한마디도 안 해요.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여호수아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까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렇죠? 우스갯소리 한마디 하면은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배꼽티를 입고 다니는 일이 한때 유행하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하루는 이제 교회에 청년이 배꼽티를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매한테 그 배꼽티를 좀 안 입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잖아요. 제 중심을 보여드리려고 배꼽티 입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예, 저만 웃나요? 뭐 지금 여기 몇 명 앉아 있는데 아무도 안 웃네. 예. 아무튼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수아의 중심을 보실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9절에서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씀이죠.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잠깐만요. 왜 저는 예, 잘 나가고 있네요. 네. 제가 한 번씩 그 가요 여러분들한테 부르는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 중에 이 가요도 한 번씩 제가 여러분들한테 불렀었는데, 그 남진, 그렇죠? 남진이란 가수가 불렀던 노래 가사 중에, 저 이제 뭐 다른 가사들은 다 기억이 안 나고요. 그것만 기억나는데, 나야 나, 나야 나, 사나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노래 있죠. 아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여러분들 유튜브가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저는 지금 잘 안 되는데, 예. 어쨌든 잘 나가고 있다라고 믿고 계속 진행을 할게요. 해서 나야 나, 나야 나, 사나이라고 이렇게 할 때 저는 이제 뭐 그 앞에 뒤에 가사들은 다 기억 못하고 그냥 그것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저는 한 번씩 이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한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볼 때에, 저는 그 가수 그의 그 노랫말 나야 나, 나야 나, 사나이라고 하는 그 말이 전 연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마도 짐작하건대 그 노랫말 속에서, 그 남진이라고 하는 가수의 노랫말 속에서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겠죠. 예, 남진이란 가수가 이제 사나이 사나이 하니까 아마도 이제 상대방은 여성이겠죠. 예, 그 여성이 남성인 나, 가수의 어떤 그 남자,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못 믿어 하는 걸 보면서 답답하니까 나를 좀 믿어봐, 나를 좀 믿고 따라와 봐. 아마 그러한 의도로, 그러한 내용으로, 그런 가사로 나야 나, 나야 나, 사나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나라니까, 나 하나님이라니까, 야 여호수아야, 나 하나님이야, 나 못 믿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나야 나, 나야 나, 사나이, 나 사나이라고, 나 믿어봐봐 한번,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나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하는 말이야, 내가 하는 말 자체가 보증수표 아니겠어? 뭐 이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여호수아는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고,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뻔하지 않습니까? 자,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세요. 그러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아담아 빨리 나와. 너 어디 숨어있는지 다 알고 있어. 빨리 나와 이 녀석아. 이런 의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숨어있는 풀숲 다 해치고서 여기 있네. 내가 너 찾았다. 숨바꼭질 하시는 건가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피가 끓고 있는 거예요. 저 아담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어겼어. 아담이 지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선악을 구분하는 일에 우리들과 동일하게 돼버렸어. 그런데 저 불완전한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한 일에 동일하게 돼버렸으니 이제 영생의 과일까지 먹으면서 불완전한 존재가 영생까지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이야. 이거 큰일 났어. 하나님의 가슴은 지금 막 피가 끓고 있는 거예요. 피가 끓고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막 애가 타고 있는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부르고 있는 거란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떤지를 몰라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냔 말이에요. 아니죠.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5절에서도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야. 6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니까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크게 담대하라고 8절에서도 이 율법죄 떠나지 말고 있어. 그럼 너는 승리할 것이야. 걱정하지 말어. 몇 번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심지어 9절에서까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크게 담대하라. 하나님의 간절하고도 간곡한 마음이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모세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면서 지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그리고 그 모세는 이제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리고만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물론 막연하게나마 생각은 했겠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무리바 반석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여호수아는 과연 누가 모세의 뒤를 이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궁금증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것이고, 혹시 내가 아닐까라고 한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론 같은 경우에는 대제사장의 직책을 아론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들에게 넘겨주죠. 심지어 그 두 아들이 죄를 범하여서 죽고 난 뒤에는 그 나머지 두 아들에게까지 제사장의 직책이 넘어가는 것을 보았단 말씀이죠. 그런 걸 여호수아가 보한 상태에서 어쩌면 여호수아는 그래, 모세의 후계자는 그러면은 모세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이 모세의 후계자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아론의 경우를 보아서. 그렇죠? 그러면 모세도 마찬가지로 아들에게 위임되겠지, 넘겨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뚝 떨어진 지도자의 역할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거라고도 보아져요. 더욱이나 아론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는 일과는 질적으로 달랐잖아요. 그렇죠? 아론이 하는 일은 일단 아론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을 상대했었어요. 왜냐하면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내 앞에 와서 머리 숙이는 이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론이다 보니
아론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론 앞에 와서 일단 머리를 숙인 사람들만 상대했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었어요? 도리어 모세 앞에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모세 앞에 고개 빳빳이 쳐들고 오는 사람들만 상대해요. 그렇죠? 아예 모세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모세가 하는 말에 대해서 완전히 순종하든가 아니면은 그냥 하든가 말든가 신경도 안 쓴 사람이겠지만, 모세 앞에 나오는 사람은 일단 모세를 향하여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모세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아론이 하는 일과 모세가 하는 일은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하는 일과 모세가 하는 일은 천양지차였단 말씀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모세를 그동안에 계속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라는 사람은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나한테 돌을 들어 치려고 해요. 그 사막 한가운데 무슨 돌이 있다고. 예, 어쨌든지 간에 이들이 나를 치려고 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나 이제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난번에 민수기에 불뱀 사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지, 불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했던 건 아니었구나. 예. 어쨌든지 간에 예. 무리바 반석 같은 경우에 돌로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막 모세가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수아는 본 게 그거밖에 없다고요. 모세를 향하여 와가지고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소리 지르고 대거리하고 이런 사람들만 모세는 그런 사람들만 상대했었고 여호수아는 그걸 다 봤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을 날더러 하라고? 모세는 없어져 버리고 죽고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은 이제 나한테 그 일을 나한테 하라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잖아요. 지금까지 누가 하던 일이 있었고 나는 그냥 옆에서 보조만 하면 됐었는데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이 나한테 맡겨지게 되면 어느 누가 그걸 쉽게 가볍게 즐겁게 기쁘게 그 일을 하게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충분히 짐작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세 번 말씀하시고 네 번 말씀하시고 내가 네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설마 기복신앙? 예. 그러면 여호수아는 지금 기복신앙에 빠져서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기복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고 아멘 하지 못하고 이렇게 뭐 씹은 얼굴을 하고서 이렇게 믿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애간장을 타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드온과도 같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서원 기도가 뭐 유용할 수 있어요. 그건 신앙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저께 신앙생활을 하고 어저께 교회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훈련하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를 응애응애하고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에게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똥 닦아주고 오줌 닦아주고 전 먹고 난 뒤에는 등 두드려서 트림해주고 다 해준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건 어린아이니까 그런 것이죠. 갓난아기니까 그런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갓난아기와도 같은 그런 어린 신앙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기복신앙으로라도 이 사람의 신앙을 키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갓난아기한테 다 해주는 것처럼. 그러나 이 아이가 어느새 3살이 되고 4살이 되고 5살이 되면은 스스로 숟가락 먹질을 해야죠. 밥 갖다 주면은 스스로 밥을 떠먹을 수 있어야죠.
그렇죠? 이 아이가 15살이 되면은 와서 부엌에 와서 엄마도 도와줄 수 있어야죠. 25살이 되면은 엄마를 대신해서 밥을 해서 엄마에게 갖다 줄 수도 있어야죠. 35살이 되면은 자녀를 낳아서 엄마에게 아이고 엄마 여기 손자예요. 아빠 여기 손자예요. 보여줄 수 있어야죠. 이게 성숙한 자식의 모습 아닙니까? 신앙도 그렇단 말씀이에요. 갓난아기 신앙일 때에는 뭐든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갓난아기 신앙의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갓난아기 신앙은 아니니까. 갓난아기 신앙인들한테는 기복신앙이니 뭐냐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어느새 커서 15살이 되고 25살, 35살이 됐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한테는 기복신앙이냐 아니냐를 따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 갓난아기 신앙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갓난아기 신앙으로 대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렇게 설마 기복신앙이라고 한 제목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은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들이 어쩌면 이 여호수아의 밑에 깔려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과 여호수아 사이에서 지금 이 심정적인 서로 간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계속 푸시하고 계시고 여호수아는 계속 뭉기적거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그 심정적인 줄다리기,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이 오늘 여호수아의 마음이 되어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나로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향한 심정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죠.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 망설여지기도 하고 한 번 더 생각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서 말이야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내가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스스로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그건 아니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방향으로 몰아가실 때에 여기에 대해서 순응하고자 하고 여기에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어서 나아갈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죠. 믿음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고 하긴 해야 될 거예요. 하긴 해야 될 것인데 선뜻 나서기가 이런 것이죠. 저에게 여러 사람들이 목회자가 될 것을 권면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마다 이제 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내 꿈은 총각집사의 장로가 내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내가 총각집사의 장로가 되는 것이 꿈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정말로 그게 꿈이었었어요. 솔직하게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엔 제가 저한테 목회를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말을 할 때에 그에게 대답을 할 때에는 저는 총각집사의 장로가 꿈입니다 라고 말을 할 그 당시에는 정말로 총각집사가 되고 싶었고 정말로 장로가 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서 두 번째 그 말을 듣고 세 번째 그 말을 듣고 그럴 때마다 똑같이 총각집사의 장로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대응을 하는 중에 제 머릿속에 계속 이제 남는 거 아니에요. 잔상이 남아있잖아요. 목회자? 이렇게 잔상이 남잖아요. 그 과정인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 영혼이 심령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저 자신이 하나님 하면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었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장면을 보는 순간에 저한테 막 강하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하심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어떤 그 포스가 저한테 다가오는 것을 제가 느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 그래요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이게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딱 되는 그 순간에 이제 제가 아멘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예, 이것을 가지고 야 너 믿음 없다. 너 그런 야, 이렇게 우리들은 대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연약한 유약한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이런 이른바 서원기도 이런 것들이 신앙이 어린 사람들한테는 연약한 사람들한테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인들 같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기복신앙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들한테는 이제 좀 더 진중하게 좀 더 진실되게 그리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실 때에 아 그래요 하나님과 내가 호흡을 맞추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나아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것이죠. 이거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인간의 한계인 것이에요. 사람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들을 거듭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때에 그럼 여호수아 정말로 믿음 없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예전에 쉽게 표현하는 것처럼 발동 걸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경운기 옛날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발동 걸 때 시동 걸 때 아시잖아요. 그쵸? 한 번 해가지고 탕 걸리나요? 안 걸리잖아요. 서너 번 돌리고 막 돌리고 해야 겨우 이제 시동 걸리고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더라.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호흡을 맞춰서 가기 위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랬을 때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 가지 신앙의 결단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 다만 그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듣는 시간과 말씀하심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긴 좋죠.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을 때에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고 세 번째 드는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말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명령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즉시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께 보다 더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큰아들을 향하여서 야 너 저기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했더니 싫어요 안 가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큰아들이 둘째 암튼 전에 또 다른 아들한테 야 네가 좀 가라 그랬더니 예 알았어요 갈게요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안 가요 했던 사람은 조금 있으면 가고 갈게요 했던 사람은 안 가버리고 이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아들이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라 라고 하면은 아멘 하고 즉시로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거듭해서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여호수아는 아이고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 하나님이 잔소리를 하시는 상황. 그러나 잔소리하는 하나님이나 잔소리하게 만드는 여호수아나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할 일은 아니더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러나 다만 그 간격이 짧을수록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복신앙은 어린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들한테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실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듭거듭 내가 너랑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애간장을 끓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을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여호수아와의 이 감정의 대립의 모습들을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감정의
위력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간곡한 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깊이 헤아릴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여호수아의 심정을 또한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그러나 우리들도 여호수아와 같은 연약한 인생인 것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때에, 우리들은 그래도 여호수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여호수아만큼 망설이기보다는 여호수아보다는 조금이라도 덜 망설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조금 더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을 조금 더 조금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 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스트리밍 예배 모두 마쳤고요. 주일날 오전 11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